오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이코스의 원리. 좀 어렵게 들리지만은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지난주에 이 오이코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냥 막연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왔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누군가에게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왔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충 통계적으로 보면 90% 이상이 누군가에게 전도돼서 교회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동기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들, 아니면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 아니면 이웃, 여러 사람들이죠. 정말 그들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울려서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나오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오게 된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누군가에게 전도가 돼서 아마 교회를 나왔겠죠. 본래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라는 이 모습이 그저 막연한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인 건데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익숙한 게 편안하죠. 우리는 오이코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를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건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로부터 물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고 모이는 곳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레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레위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라는 사람인데 신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레위라고 불렸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는 이름이
마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실 마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이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세금 징수원이에요. 근데 그 세금은 이스라엘을 위한 세금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를 위한 세금 징수원이죠.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게 뭐가 잘못됐냐? 전혀 잘못된 건 아닌데 세금 걷는 방법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결부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내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거들라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레위는 로마에 충성하려고 많이 거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부만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허가된 도둑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수단방방거리고 많이 거들라 그러겠죠. 많이 거둘수록 자기가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주변에 레위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정말 기피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당시에 왕따였습니다.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레위 입장으로 바꿔보게 되면 그는 맨날 돈 만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게 삽니다. 길게 사는 거 아닌데 돈만 만지고 욕먹고 사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느냐. 사는 모습은 거의 똑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라는 것이 우리가 관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돈은 많이 벌 수 있어도 돈이 인생의 해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늘 그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은요, 건강한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 잘 안 받잖아요. 저도 잘 안 받아. 뭐 별로 이상이 없으니까, 뭐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늘 듣는 얘기가 그래. 똑같아요. 진작에 좀 와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죠. 그냥 의사가 맨날 야단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서도 잘 안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뭐 아파야 가지. 레위는 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손가락질 받는 레위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늘 그는 마음속에 불안함이 많고 슬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그 장소에 찾아갑니다. 자, 주님께서 레위 그를 만났을 때에 거두절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참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니, 무슨 말씀이 이렇습니까? 여기 담겨진 세세한 아주 자세한 얘기들은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인 이 마태는 왜 따랐을까라는 겁니다. 따라가는 즉시 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세간이었으니까. 세간에서 세금을 걷는 거지 다른 데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직하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부들은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스킬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다가도 예수님 뭐 별로네.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한번 따라가면 직장을 상실합니다.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돈 버는 자리거든요. 그거를 포기하고 따랐다? 레위는요, 보통 결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오늘은 뭐 저 다른 약속이 있으니까 교회 뭐 날마다 가는데 뭐 다음에 가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라고 나와야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요즘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핑계거리가 되려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가장 흔한 핑계 가운데 대표적인 핑계가 뭐냐면 교회가 멀어서.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마음이 먼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중심이 되면요, 자기 집이 먼 거지 교회가 먼 겁니까? 늘 자기 주관이 자기가 먼저야. 자기 집이 먼저야. 자기 집에서 교회를 재고 있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기 집을 재야 돼. 좀 멀리 떨어져 있네. 그래도 어떻게 가야죠. 정말 예수님께서 레위를 선택할 때에 레위 마태는요, 선택받았다는 건 너무 감격한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게 되면 이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레위 마태 집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 레위의 집인데, 마태의 집인데 마태 식구들은 한 사람도 안 나와. 어떻게 된 게? 아니,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자기 집 식구들은 없어요. 왜 그럴까? 아마도 레위는요, 자기 형제들한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남의 것을 계속 그냥 훔치진 않았지만은 빼앗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들한테까지도 외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부모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집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집. 이게 바로 집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 이런 하우스라 그러죠. 빌딩입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 가족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어로 보게 되면 하우스가 있고요, 홈이 있습니다. 홈이라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하우스는 빌딩, 건물입니다. 오이코스는 바로 집인데 이 집의 의미를 보게 되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의 의미, 홈. 그리고 여기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게 오이코스입니다. 집입니다. 우리 집안 사람 그리고 얘기하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람입니다. 제가 아내를 소개할 때 어떨 때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집사람이라고. 아니 그럼 누구는 집 밖의 사람인가? 집사람이라는 것은 가족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이 오이코스는 바로 집의 의미인데 바로 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배우자도 있을 수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친척도 있고 또 손님도 있고 심지어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오이코스. 이 개념이 바로 집이에요. 집.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주 안디옥 교회 그러면 오이코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 뭘 의미하느냐? 대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꼭 혈연관계, 꼭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가 다 우리의 오이코스라는 큰 가족.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다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 게 오이코스예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왔는데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좀 어색해.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유, 밥 먹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나한테 잘해줄 거고 나한테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뭐 보는 둥 마는 둥. 그래도 어떻게 아니까 서로가 사귐이 있으니까 이게 오이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오이코스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오이코스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죠.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요, 그 선후배들이 있는데 어떤 선배가 제일 좋은 선배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밥 잘 사는 선배. 이게 제일 좋은 선배예요. 밥을 잘 사야 돼. 그러면 다 무조건 좋아. 이게 뭔 의미입니까? 친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라는 이 모습은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우리 교회 찾아오는 그 정수기 그 서비스하는 사람도 오이코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있잖아요. 몇 달 만에 한 번씩 와가지고 청소해주고 사인해주고 얘기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나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우리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오이코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오이코스가 도대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8명에서 15명이 평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815라고 해요. 815. 815라는 이 모습은 8명에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너무 많게 되면 소홀하게 됩니다. 관계도요. 자주 보는 사람하고나 좀 가깝지. 어쩌다 가뭄에 떡나듯이 그냥 뭐 몇 년 만에 만나고 그러면 물론 반갑지만은 이 관계가 이렇게 좀 멀어져. 가까워. 그러나 이 8명이라는 것은 너무 또 이 숫자가 작으면요. 좀 보기 싫어. 왜냐하면 내가 너무 못 볼 걸 너무나 많이 봐. 정말 가까운 사람은요. 내가 장점만 보는 게 아니라 단점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너무 좀 그래.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폭이 8명에서 15명까지 이렇게 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이 숫자에 구애 없이 나는 모든 사람하고 다 친화가 있다. 그럼 뭐 좀 넓을 수가 있겠고, 나는 소심해가지고 사람들 별로 잘 안 만납니다. 그러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볼 때에 한 8명에서 15명 정도가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오이코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오늘 하루,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오이코스입니다. 사업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뭐 그냥 여가 다 바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볼 때 이 오이코스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이코스라는 이 개념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버겁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맡은 영역, 맡은 범위가 있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이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정말 밤하늘의 별같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생전 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한 사람이 붙들고 전도하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이코스는 8명에서 15명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패턴의 모습이에요. 플러스가 알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맥락 속에서 내가 맡은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가장은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장의 책임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책임적인 범위가 있어지는 게 오이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거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 레위 마태의 주변 사람은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이코스가 바로 그들이었어요. 진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얘기, 형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이코스의 모습이었죠. 누가 우리의 오이코스가 될 것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좀 명단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수첩 같은 거를 해서 명단을, 이게 오이코스가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 보게 되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저, 이렇게 노트라든지 메모장 이런 데다가 8명 정도 이렇게 좀 적고, 아니면 좀 많으면 15명까지 이렇게 적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명단을 작성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택할까라고 할 때에 늘 우리는 그러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이코스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머리 굴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오이코스입니다. 우리는 늘 입맛대로만 가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찾아가면 그러면 깨져. 그러면 오이코스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있을 때 콤파스로 쭉 선을 긋듯이 내 주변의 반경에 만나는, 내가 잘 가는 미장원, 내가 잘 가는 이발소 뭐 이런 식으로 나하고 관계되는 그 콤파스를 쓸 때 저 사람은 좀 얄미운 사람이니까 패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오이코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계산하지 말고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단은 사실은 자꾸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직장 때문에 이사가서 멀리 갈 수도 있고 혹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은 바뀌는데 단지 우리가 명단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내가 더 잘해야 돼요. 비록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더 잘하면서 그들을 접해야 되는데 첫 술에 배부릅니까? 핀잔이 나오게 되고 거부가 나오게 되고 그냥 오히려 좀 무시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다시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찾아가고 반응이 안 좋아?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와서 또다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이게 오이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명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자꾸 이 관계를 가질 때에 정말 그들에게 선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거의가 다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 교회 안에서 갈등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있긴 있어도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을 상대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 얘기를 많이 듣느냐? 교회 나쁜 얘기만 많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시험 들고 와요.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준비되고 가게 되면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냐고 그리고 들어주면서 내가 할 얘기 하고 와야 됩니다. 그게 오이코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좀 해갖고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모임 같은 걸 이렇게 정해줘도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회장, 부회장 뭐 이렇게 조직이 있으면 사실은 누가 제일 까칠하게 노느냐? 전임 회장. 다 알거든. 그러니까 후임을 굉장히 괴롭혀. 아는 척 하면서 그것도 몰라. 그러고 막 굉장히 아는 척 하면서 괴롭힙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르고 실수하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배려해주고 가르쳐줘야지. 그것도 무시하고 공박하고 까칠한 모습으로 그냥 아주 뜯어내려고 그러고. 이 전임들이 더 하더라고, 보면.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요. 좀 그런 걸 많이 좀 느껴. 그래서, 인간성들이 좀 그렇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치사하고 더럽고 안 해! 막 이렇게 그러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게 그게 우리의 담이에요. 비욘드라 그러죠. 넘어가야 돼, 우리는. 오이코스는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넘어가다가 상처가 많아.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실은 건물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교회가 먼저 돼야 돼.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될 때에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비협조적인 모습이 참 많습니다.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게 되면 교회에 좋은 어떤 그런 호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행운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 만날 때가 더 많아요. 요즘 이 교계 뉴스를 보게 되면 이 교회들마다 인원이 자꾸 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느 교단에 몇 명 줄었고 어디 교단에 몇 명. 우리 감리교회도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이라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제 거품이 좀 빠지는 시대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거품인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안 돼. 거품이 빠지게 되면 진짜가 이제 보이게 되겠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정말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정말 좋은 선한 모습으로 할 때에 내가 더 준비되지 못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이코스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엄청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가 준비되고 나가야지. 무기도 그냥 조금만 준비하고 갔다가 무기가 다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난 죽습니다. 거기는 전쟁터예요. 실수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잊어먹고 안 갖고 왔는데 그러면 죽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사정 없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배려도 해주고 많이 봐주기도 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연기도 되지만은요, 전쟁터는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대장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만 따라가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눈 부릅뜨고 정신 차리고 주님만 찾아가야지.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뒤로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네. 이게 오이코스예요. 나는 주님 보고 따라가는데 나를 보고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어, 내 뒤에. 이런 사람들이 생길 때 그들은 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사단의 공격에 아주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은혜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신뢰를 줘야 돼, 사람들한테. 그래야 나한테 마음을 열고 대화가 됩니다. 내가 신뢰를 주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저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 뭐.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영받기보다는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모른 자 할까봐 내가 두려움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감당하는데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싫어도 따라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밥 안 먹는다고 그래도 먹지 마라 그럽니까? 억지로 먹이는 게 부모의 마음처럼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코스, 바로 집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집,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현장, 이게 다 우리의 오이코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